오가 되면 목이 이렇게 잠겨가지고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데 첫 키가 이렇게 안 나오니까 이상하게 잡혀가고 두 키가 더 올라갔어요. 중간에 잡기가 힘들어서. 그래도 따라 잘하시네 노래를. 참 두 키로 올렸는데도. 오늘 오후 예배에 오늘 대요리 문답 44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신 것. 지난주는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했죠. 선지자에 대해서 서론에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 수행한다는 것은 그 일을 하는 것을 말하죠. 정해진 일을 하는 것을 수행한다. 없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것 미리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준비하시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케 하셨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아까 우리 백인호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기름 붓는 게 뭐예요? 이 고난도 질문하시는 겁니다. 기름 붓는 거. 기름 갖다 머리에 붓는 걸 기름 붓는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부었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대한 이제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것은 사람이 붓는 거지만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것이다. 그것은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그럼 그거를 임명하는 거네요.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임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명으로 감당해야 되는 몫이다. 신약에서는 이제 주의 종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요즘은 우리는 권사님들도 세우잖아요. 이렇게 기름 부어서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준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주신 거니까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깜짝 놀라서 갑자기 그냥 얘기하셔가지고 우리 최교순 권사님도 저한테 그런 질문 안 했는데 네.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세례 받으실 때 성령으로 받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그 직분을 통해서 이제는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신 겁니다. 물론 이제 속죄 제물에 대한 제물로서의 사명도 감당케 하셨고 그 세례의 직분이 거기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그죠?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신을 자기 사람들의 죄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사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자기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죠? 자기 사람의 죄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화목제가 되시려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화목 제물이 되신 겁니다. 화목 제물. 그래서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로, 흠없는 제물입니다, 여러분. 흠 있는 거는 안 받으세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구약에 보면 흠 없는 것으로 제사를 드렸거든요. 흠 있는 거 안 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드리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흠이 없잖아요, 그죠? 올라갈수록 막 사람도 그러잖아요. 막 다리를 쩔룩거리고 목도 아프고 저 같은 경우도 막 그리고 허리도 안 좋고 다 안 좋거든. 사람들이 조금씩 먹어가면 누구든지 조금씩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어릴수록 좋은 거예요. 어릴수록. 그래서 우리가 뭐 저기 그 닭을 먹어도 영계가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영계 백숙 그런 것들, 뭐 염소고기 먹어도 그 어린 것들 먹으면 맛있는 거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제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내려갈수록. 그래서 흠 없는 제물. 근데 예수님은 아예 흠 자체가 없는 분이에요. 죄를 위해서 죽으시지만 죄는 없는 분이다. 계속 우리가 말씀 들은 부분이죠. 그래서 단번에 흠 없는 제물로 단번에 들으심으로 그리고 그들을 위한 계속적인 중재를 행합니다. 중재. 우리를 위해서 한 번 이게 피 흘려서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계속 피를 흘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이제 중재 역할을 감당한다. 중재. 그죠? 예수님 그래서 중보자라고 해요. 중보자. 중재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중재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것을 행함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셨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죄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한 번에 영원히 해결됐다. 십자가에서. 십자가라는 의미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하필 십자가냐? 물론 뭐 그 당시에 로마의 형벌 중에 가장 이제 극한 사형법이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달리면 100% 죽는 거예요. 안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니까. 그 의미로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한 것 같다.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를 우린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지.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 아이는 한국 교회는 전부 십자가 달린 한국 교회는 잘못된 교회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지그들은 십자가 안 달고 그것은 이제 의미가 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 하면 십자가 상징인데 거기는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 유대교랑 비슷한 거죠. 안식교 뭐 다 같은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은 끝나는 거지. 우리 십자가의 의미를 알자는 거지.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한 번에 영원히 해결받았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 번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영원히 해결됐다. 옛날 구약같이 뭐 때마다 시마다 뭐 양 잡고 소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끝나버린 거예요. 단 한 번에 끝냈다. 그래서 영원히 해결됐고 지금도 현장에서 매일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으나 이건 이제 자범죄까지 들어가는 거죠.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8번째 중보.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정확히 보고 근원의 문제들, 근본의 문제들, 왜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모든 초점이 지향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모든 인간들의 근본 문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수만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근본의 문제가 하나 있다. 근데 수만 가지가 해결돼도 근본 해결 안 되면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수만 가지 있어도 근본 해결되면 다 끝난 겁니다. 여기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근본 문제는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발생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불순종한 죄가 뭡니까? 하나의 명령을 어긴 거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그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부터 말씀을 안 듣는 그게 생겨가지고 다음 세대들, 모든 세대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 세상 말은 듣는데 그걸 죄라고 말하는 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들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는데 또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 또 죄인이에요. 그거는 이제는 원죄가 아니라 이제 자범죄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해서 이 땅에 죄가 발생된 거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언약의 대표입니다. 언약의 대표. 무슨 말이에요? 아담에게 처음에 약속을 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최고의 축복의 약속을 주셨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이것은 따먹지 마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언약을 아담과 체결하신 거예요. 근데 아담이 언약적인 대표인데 이게 법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죠. 법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법적 대표라 그러죠. 그래서 범죄로 인해서 땅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처음에 이거 따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잖아요. 그러면 하와가 그래야 되는데, 왜냐? 언약의 대표니까. 그리고 자기도 따먹었잖아요. 하와 말 듣고. 그러니까 하와가 그러지 않고 아담이 그런 거예요. 언약의 대표. 하나님이 언약을 아담과 이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관계가 끊어졌어요. 관계 단절. 이게 비극 중에 비극이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떠난 거예요. 생명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 받았습니까? 우리가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정복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19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더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날을 버렸다. 생수의 근원이 없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무리 물 옆에 많아도 떠먹어도 물이 다 없어진 거예요. 없어져요. 근데 근원은 마르지 않습니다. 계속 나와요. 근데 근원을 여러분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생수에서는 떠나버리고 스스로 또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근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냐. 생수도 안 나오고 터져갖고 다 흘러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 소리 헛수고가 되는 거죠. 헛수고 인생이 이게 지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말합니다. 악. 그게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고통이요. 그게 악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스스로 참는 자가 없고 의인이 한 명도 없으며 선한 자도 한 명도 없다. 모든 사람, 이 사람은 제외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리고 스스로 찾는 자도 없다. 이걸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길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계신지도 몰라요. 찾는다는 게 우상이죠. 의인도 없고 또 선한 자도 없고 악한만 남은 거죠. 악한 자들만 남은 거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버리면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악한 자예요. 악한 자. 하나님 없는 자는 그런 것입니다. 로마 3장 10절 12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왜 없습니까? 그 수많은 공부를 하고 고등학문 철학을 하는데 왜 여러분 깨닫지 못합니까? 아무리 배운들 뭐합니까? 하나님 없는 지식인데. 하나님 없는 지식이 영적 무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운들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셨다.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셨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죄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아까 말씀드린 죄가 없는데 뭘 했다고요? 그 피로 하나님의 공의가 한 번에 영원히 성취되셨다. 이 피로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 공의가 뭡니까? 지은 죄를 갚는 거죠. 그 피로 그 죄를 내가 사하겠다 이거거든.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에요. 지은 죄를 없다 아니하시고 지은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물으십니다. 거기다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도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그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 복이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용서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의만 생각하니까 막 무서운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결국은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잖아요. 흩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찾는 길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표적이 돼가고 저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까지 드렸는데, 그죠?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가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 이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죄 없는데도 그렇게 하셨는데. 두 번째,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새 언약이 뭡니까? 옛날 언약은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 뭡니까?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죽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사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옛 언약을 불순종했고 죄에 빠진 인간이 이제 새로운 언약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아난다. 그 얘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첫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범한 죄에서 그 죽음에서 건져내시려고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심을 받고 이제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온 자들, 그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으로 한 번의 죽음을 통하여 영원히 죄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큰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으로 한 번 죽음으로, 여러 번 죽는 게 아니죠. 한 번 끝난 거예요. 영원한 죄를 해결한. 영원이 아니라 영원히 해결.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이거 해마다 다른 피잖아요, 그죠? 이 양 저 양, 양이 다 틀려요. 똑같은 양이 계속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자주 자기를 예수님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면 그분이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계속 받았어야 돼요. 그러면 고난을. 근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이거예요. 키는 단번에 한 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다 약속하시고 이제 약속대로 오셔서 끝냈다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다 적을게요.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렸다.
자기 백성,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기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성의 죄를 위해서. 그 다음에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렸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그리고 단번에 드렸다. 그리스도는 한 번 죽음으로 모든 죄의 형벌을 완성하셨다. 죄의 형벌을 완성하셨다 그랬죠.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말씀 있죠. 두 번째,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다. 똑같은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다.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몸을 드렸다. 자신을 드렸다. 이걸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된 거예요. 육신으로. 그걸 한 번에 단번에 드린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두 번째, 10장 9절 10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 한 번 제사로 거룩해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한 번 제사로 거룩해 된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온전이라는 게 뭡니까? 변화되지 않겠다. 이제 그대로 그 바탕 그대로 이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했거든요. 변화된다라고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구원이 취소된다, 가봐야 한다. 이게 전부 성경 모르는 거라니까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영원히 온전케 하실 것이다 하셨다. 변화되지 않는다. 이제 이거는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분이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실 것이라가 하셨느니라. 끝난 겁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려졌다. 이제 화목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렸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이 화해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렸다. 똑같은 말이죠. 화해, 화목 다. 화해를 위해서 몸을 드렸다.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거예요. 우리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입니다. 지금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게 보통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 근데 뭘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뭐를 드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좀 드리는 거 가지고 그러잖아요. 막 생색내. 내가 하나님 이만큼 드렸는데 야, 응답 안 줄 거예요? 니도 한번 몸 들여봐. 이러면 어쩌려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죠? 너도 십자가 못 박아봐. 최고의 고통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로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냥 감사할 게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신다. 이게 이제 과거에 그랬고 현재도 우리 함께 하시고 미래도 계속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내가 네 속에 너와 함께 영원토록. 칼빈의 5대 강령 맨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 그죠? 견인차 고장난 인생 끌고 천국까지 가신다. 절대 안 놓쳐요. 세상에 견인차는 가다 한 번씩 놓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견인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빼앗아 갑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고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넉넉히 이긴다 그랬는데 누가 끊을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잖아요. 로마서 8장 31절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중보하신다. 중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중보, 이거를요 계속 진행형, 미래까지 계속되는 게 계속 하늘나라까지.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신다. 아무나가 아니죠. 자기 백성만을 위해서. 그 백성 속에 우리가 들어갔으니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니네 백성이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자기 백성.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분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끝에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죠? 하나님이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셔. 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게. 계속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아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함으로 또 같이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는 지금도 보좌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신다. 나오잖아요. 보좌에서 중보하신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감사하죠. 하나님 친히 간구하시는데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불꽃 같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누가 우리를 건듭니까, 여러분? 문제는 뭐냐?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다리 걸고. 네, 스스로 걸면 안 돼요. 결론입니다. 결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모든 성도의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한 번에 영원히 해결됐다. 한 번에 영원히 해결됐다. 뭐가요? 죄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은 전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죽어봐야 한다 그러고 가봐야 한다 그러고. 지난번에도 여기 전도하는데 30몇 살짜리 아이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냐고 담배도 피고 뭐도 하고 그러는데 담배 이렇게 들고 있다 걸려서 나한테
야, 그거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나도 못 받는다. 나부터도 못 간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사실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변해. 영원한 거야. 믿기만 한다면, 믿는다면. 전부 잘못 알고 있어요. 성경은 그 말 아니에요. 그럼 예수 믿는 건 그러면 종교라니까요. 종교. 다른 종교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하러 죽으셔요?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원하시는 거 뭐냐?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져. 이게 구원 받아놓고도 또 안 믿어진 사람도 있어. 아이고, 혹시 죽을 때 안 받으면 나 지옥 가면 어떻게?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죽을 때 다 드러난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이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진짜 그때 아이고 나와. 이제 나는 간다 막.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보좌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중보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보좌하신다. 변호하신다. 변호하신대. 변호사가 뭡니까? 요즘 변호사들이 하도 많아갖고 이제 아까도 장로님들하고 얘기했지만 직장인이 돼버려서 변호사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의사들도 하도 많아갖고 이제는 예? 같이 연합해갖고 하고, 이 동네도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뻑하면 병원 개업하고. 실리콘밸리 가면요, 한국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한국 사람들이 아니 젊은이들 여기 보내갖고 여기서 공부하라고, 공부해가지고 요즘 AI 시대 가는데 이런 거 보고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한국은 뭐 조금만 하면 의사, 변호사 이런 것만 시켜. 그 결과 지금 너무 많아요. 지금 이제 막 차고 넘쳐. 머리 좋은 사람 다 의사, 변호사만 돼 있고. 앞으로 시대는 여러분 겨우 저거거든요. 그 나도 좀 우리 애가 이제 다 커서 안 되겠지만 손주를 낳으면 실리콘밸리로 좀 보내가지고 공부를 좀 시켜볼 필요가 있다. 진짜 그러려고 그래요. 그런데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최고 대우 받거든요. 엄청난 대우 받습니다. 거기 공부 끝나버리면 서로 데려가려고 그래. 서로. 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근데 우리나라는 없어. 근데 중국도 알아가지고, 중국도 그거 공부 엄청 합니다. 의사 그런 것보다도. 제가 다시 갈 수도 없고, 그거 참. 변호한다는 변호사가 나왔는데 말도 안 되는 게 나왔네 갑자기. 변호하신다. 우리가 죄 질 수 있고 잘못 갈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 인간 봐라.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냐, 쟤들 때문에. 변호하시는 거예요. 이 피를 보고 용서하세요. 용서하시지 않느냐. 뭐 하나님 할 말 없어. 그거 맞아. 우리 변호하신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가 돼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었잖아요. 그래, 끝난 거예요. 할 말이 없어. 그것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 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면 즉시 용서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면 즉시 용서.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이 그 회개라는 말은 이제 자범죄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날마다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 세 번째, 그리스도는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으로 자기 교회를 항상 거룩하게 하신다. 성령님에 의해서 교회를 항상 거룩하게 하신다. 에베소 5장 26절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나니, 그러니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 받는 거죠.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셨습니다. 큰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좀 심하게 말하면 뻔뻔해야 돼. 뻔뻔해야 돼. 뻔뻔하다는 것은 죄를 지면 모른 척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빨리빨리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빨리빨리 회개.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한 죄는 기억조차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단 회개한 죄를. 회개 안 하고 막 몇십 년 지나가면 잊어버리시. 아이고 절대 안 잊어먹어요. 그거는 딱 갖고 계셔. 회개할 때까지. 우리가 회개한 죄는 하나님이 다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 영혼을 살리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그 길로 하나님 만남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와 이제는 사단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는 이유 있는 응답받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육신이 연약한지라 또 육신의 법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질 때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나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나를 위해 중재하시고 나를 위해서 동행하신 주님 앞에 모든 건 내려놓고 회개하고 정말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